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 차량을 운전할 때 저는 평소에 제 차를 운전할 때보다 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긴장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물건이고 또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마련한 차량이기에 더 소중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더 긴장을 하고 제 차보다 소중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누구의 것을 빌렸으며 이 반대로 나의 것보다 더 막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 물건을 빌려온 물건의 주인과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 빌려온 물건을 자신의 물건을 사용할 때와 다르게 더 귀중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망가뜨리거나 함부로 사용하여서 그 소중한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싶은 생각이 그 소중한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전 말씀에서 안식년과 희년에 관련한 규례를 오늘 더 자세하게, 특별히 희년 때의 토지 및 가옥을 매매한 것을 물러주는,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방법에 대한 규례와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23절은 그렇다면 왜 그들이 땅과 가옥을 물어주고 또 돌려받아야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땅과 가옥을 돌려주는 이유는 그 땅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 하반절에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의 주인이 그들이 아닌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23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닌 그저 광야보다는 좋은 땅이지만 그 땅을 그들에게 잠시 빌려주어 그들이 이집트에 사는 것과 다르지 않게 새빵살이 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4절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에는 그들이 받은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의 기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땅이 그 소유가 그들에게 이전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음으로써 이제는 그 땅이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그들의 소유고 그들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 땅의 소유권이 한 개인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기업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의 소유가 하나님이며 이 땅의 기업으로 받은 이들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개개인의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닌 개개인의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 땅을 소유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의 소유가 이스라엘의 개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땅이기에 그들의 형제 중 가난하게 되어 그 땅을 잃어버리면 그 형제나 친척이 그 값을 치루어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지는 공동의 책임이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형편이 되지 못하여 기업을 물을 자가 없을 때에 그 땅을 무르지 못하더라도 희년의 때가 오면 그 땅을 원래 소유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나누어진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됨을 오늘 말씀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나그네, 거류민이라고 23절에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백성됨이 없이는 떠돌아다니는 거류민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생명과 재산은 우리가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고 혹은 그것을 끝까지 지킨다 하여도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 땅에 남겨놓고 떠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물질과 재산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음을, 우리의 인생 다음에 영원의 삶을 책임질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같이 살고 또 몇십 년 동안 양육하였던 자녀들의 인생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그들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되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저 떠돌아다니는 외국인들 같은, 거류민 같은 인생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거류민같이 떠돌아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녀되는 관계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관계 속에 머물러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 가운데 머무름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류민같이 외국인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 형제가 형편이 되지 않아 어렵게 되어 집을 팔았을 경우 성 안에 있는 집은 1년 안에 물을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고, 성 밖에 있는 경우 그 집을 언제든지 물을 것을, 그리고 희년에는 그 집을 반드시 돌려보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그 집과 땅을 언제든지 물을 수 있음과, 또 물으지 못하더라도 희년에는 반드시 레위 지파에게 속해 있는 집과 땅을 돌려보낼 것을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성 안에 집이 있는 부유한 자들은 그 집을 잃었을지라도 그들이 스스로 삶을 유지할 수 있지만, 성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집을 잃었을 때는 그들이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는 약자를 배려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형제가 가난하게 될 때에는 그들을 위해 살 곳을 마련해주고 이자를 받지 않으므로 그들을 도와주어 그들이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그 존엄을 지켜낼 수 있기 위해 도움을 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와 남의 소유가 확실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의 소유를 저축해야 된다는 상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되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기업을 받는 자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공동체를 돌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도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제도가 레위 본문 말씀의 시대와 다르기에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문자 그대로는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기업 물을 자와 희년을 선포하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어졌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에 따라 지어진 자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잠시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과 행동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질 것을 명령하시고 있음을 깨닫고 실천에 옮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